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안식의 사랑은 말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도 거의 다가 안식일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계명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묵은 호텔에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층이 다 눌려있는, 그거 하나라도 하면 안 돼요. 버튼도 누르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안식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안식의 계명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주일로 가져와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파 중에는 제7일 안식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 안식의 계명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제7일 날 안식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을 하셨다는 게 안식일이란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말이 거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7일은 시간이 없는 시대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면 어디서 하시겠어요? 이 땅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니까 거기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식이고, 근데 그게 이제 안식의 계명이 되면은, 안식의 계명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고, 안식의 계명은 이 땅에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여기로 끌어내려 가지고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 안식의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중요한 안식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정립을 해주시는 아주 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10절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뭘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내용은 안 써 있고 병을 고치신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당장이 화낼만 합니다. 회당이란 데가 말씀 가르치는 데지 병원이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신 내용은 기록은 안 하고 병만 고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회당장은 왜 저런 거 하나 그런 거죠. 말씀이나 잘 가르치지 왜 저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실제로 안식일에 내용을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에 뭘 가르치셨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앞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헬라어로 그런데 그 그리고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앞단락을 전제해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내용은 안 써 있지만 앞에 안 가르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미 가르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앞단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육체 부인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구원의 절대 조건은 육체 부인이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두루 파고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었죠. 천국 구원을 위해서는 육체 부인이 절대적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가르치신 건데, 그렇게 육체 부인을 가르치시고서는 이 회당에서 곧바로 적용하셨는데 그거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화가 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하고 실제로 행하신 것은 이 둘이 모순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일구이연하시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입으로는 육체 부인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실제 적용은 육체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만 하죠. 아니 저렇게 일구이연하나, 육체 부인 가르치라고 불렀더니 갑자기 육체를 세우는 병을 고치고 왜 이런 일을 하나, 화가 난 거죠. 사실 이렇게 일구이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일구이연하시는 게 아주 전매 특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갔더니 젖과 꿀이 전혀 안 흘러요. 아주 불모지 중에 불모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한 입으로 다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경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일구이연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또 어디서는
주저주저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일구이연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육체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여러분 만나면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그래요. 저도 아주 일구이연이 입에 붙어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일구이연을 하시니까 회당장이 화가 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은 일구이연 안 하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육체 부인론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모시려면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육체 부인론이죠. 천국 구원을 위해서는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게 회당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도 안식일 날 소나 낙이나 끌어다가 물 먹이지 않느냐. 그것도 육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도 일구이연하는 거지 회당장은 일구이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보셔야 본문에서 정립하는 안식의 계명을 정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의 계명은요, 우선 특별한 면이 있죠. 10계명 중에 8개는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셨어요? 8개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말라, 소극적이에요. 하지 않는 쪽으로. 또 6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4계명과 5계명만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둘만 적극적인 방향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4계명이니까 4계명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제4계명의 첫 번째 특징은 적극적인 계명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4계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4계명 안식의 계명이란 게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신을 잊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사람을 위한 계명이죠.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까?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까? 이거는 양다리예요. 둘 다 걸쳐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건 또 사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계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의 계명의 특징은 두 번째가 양쪽을 다 위한 거다. 양다리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이란 것은 하나님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계명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그렇죠?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속에 있지만 안식이란 하루를 딱 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도 쉽니다.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쉬고 지식이 살아나고 육체도 고침받는 쉬는 사람을 위한 계명. 그래서 이 4계명이란 것은 하나님 계명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사람 계명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 있는 그 연속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검다리고 이것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연속되게 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전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4계명을 해석하시는 걸 보면 본문에 아주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체 부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를 부인하라, 이건 소극적인 말씀이잖아요. 뭐 하지 마라. 근데 그 육체를 부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게 됩니까?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영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육신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육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라를 적극적으로 말할 때는 그건 영혼을 살리라, 이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 부인론과 이걸 비교해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키는 제4계명이란 것은 원리상은 더 완전한 겁니다. 소극적으로 보면은 원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지키게 되면 제4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육체 부인론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 구원이 실제로 실현이 된 거니까 그렇죠? 천국의 상황이 지금 여기로 끌어내려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 부인론을 안식의 4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현을 하신 거예요. 그의 반면에 이 회당장은 이 육체를 세우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육체 부인론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끌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거는 영혼 구원을 위한 육체 부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나 나귀를 끌어와서 물 먹이는 거랑 영혼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갖추기일 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서 사람 계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징검다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은 연속성도 없어요. 영혼 구원이랑 천국이랑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짐승 그냥 어떻게 했냐 이 문제는 관심사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짐승들은 끌어다 먹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식의 계명을 전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죠. 예수님께서는 제1계명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나머지 육신의 애들은 다 잘 된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시작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하신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명도 성취하시고 사람을 위한 계명도 함께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해석이란 것은 이렇게 항상 적극적이고 또 양다리 두 개를 다 섭렵을 하면서 그 연속성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의 해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회당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유일신 종교를 대표하는 거죠. 이 회당장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이란 것은 지옥 심판을 받는 그런 저주죠. 그러면 왜 이렇게 유일신 종교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내용이 됩니다. 우선은 이 회당장이 적용하는 안식일 계명이란 것은 아주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안 고치는 걸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랑 실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 이런 거 안 했어. 그거랑 하나님이랑 상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안 한다 그러지만은 오히려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실제적이에요. 아니 이 여자의 병에 대해서 나 이거 안 해. 하는 사람이 낙이나 소는 데려다가 또 물은 먹여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육신적인 거는 또 다 챙기고 짐승도 물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안식의 4계명을 완벽하게 적용을 안 해요. 완벽하게 안 하면서 자기 관념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볼 때 그거는 외식이고 그것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은 유일신 신앙을 대표하는 분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여자가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린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린 거를 알아요, 몰라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기록된 것은 그냥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 여인이 18년 전부터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여자가 지금 귀신 들린 거 이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여자 귀신 들린 거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꼬부라진 병이 있는 거죠. 그런 거지 귀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18년 전부터 귀신 들린 것을 아시고 지금 현재도 이 여자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이 있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 유이신 신앙만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능력이 없으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보시고 교회 다니시고 또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셔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일구이연을 하시는데 영적 능력이 없이는 그거를 분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영적 능력 없이는 성경에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사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계명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리고 연속성을 가져오는 그런 계명이란 게 성경에 글자로 뻔히 써 있어도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글로 읽어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절대예요. 이 회당장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이렇게 관념적이고 그러면서 육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실체고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사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키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안식의 계명이라는 건 아주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도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남 안 속이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생각하며 살고 그런 거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능력 없어 보세요. 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면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근본 원인을 몰라요. 이게 지금 잘 되는 건지 잘못되는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그냥 가시적으로만 판단하고 다 짐작이기 때문에 하느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진심을 다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 헛된 거예요. 근본 원인을 모른 채로 그냥 짐작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실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매사에 영적 능력이 없는 거는 이건 아주 치명적이고 무엇보다도 영적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소극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격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영적 능력이 있어 보세요. 적극적이 되고 성경도 적극적으로 읽게 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을 다시 한번 수습해야 되는 거죠. 안식의 계명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의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딸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보니까 그 18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11절에 한 번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16절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16절에 11절에서는 그냥 푸뉴마다 귀신이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사탄이다 이렇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왜 18년입니까? 이거 다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18년은 유대인들의 숫자로는 9예요. 9의 2배수예요. 9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2배다 이거예요. 자, 이 여자를 잡고 있는 게 그러면서 또 사탄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럼 갑자기 헬라어로 쓴 중에 히브리어로 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로 설정한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저 구약 시대부터 히브리 사람, 그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온 전 인류의 대표다. 그게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고 전체 인류가 다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 어떠냐 하면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쓴 굽토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꼬부라진 거냐면 완전히 꼬부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순 굽토. 굽토가 꼬부라졌다는 건데 순 그럼 완전히 꼬부라졌다. 이 아브라함의 딸은 꼬부라져 가지고 땅밖에는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 반복을 또 해줘요. 그건 뭐냐면 아나쿱토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쿱토라고 하는 꼬부라졌다는 건 똑같이 쓰는데 앞에는 순을 붙여서 완전히 꼬부라졌고 아나쿱토란 건 뭐냐면 위를 뜻하는 거예요. 또 이건 뭐냐면 완전히 땅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로는 못 본다. 그런 뜻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구부러졌는데 위는 못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못 보는 사람이다. 땅밖에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딸은 결국 육신이 전부인 아담의 후손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육신만 중요하고 그게 아담의 후손이죠. 그는 전혀 하나님과는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전 인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육신밖에 볼 수 없는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후손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뭔가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원, 기대 이런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처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나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확해요. 마귀보다 강한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마귀로부터 그를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안수를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직접 안 하시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마귀에게서 구원해냅니까?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수하시는 거예요. 안수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눈에 보이게 하시려니까 안수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에 이루어진 구원을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의 계명 중에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딸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의 계명의 올바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듣더니 원래는 이거 안식이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아 맞다 그러면서 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 뭐냐 그걸 정리하면은 첫째는 영의 법칙을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정립을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합리적인 논리로 성경을 잘 풀어내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성이라는 걸 주신 것은 인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논리로 이해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논리로 이해가 되는 한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법칙이나 구원의 법칙이란 것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를 완전한 논리로 정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아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맞겠다 그런 원리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논리로 성경을 정립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성경을 읽어놓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식일에 맞는 게 아니다.
안식일에 또 해야 될 두 번째는 영적 논리를 정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논리를 정립하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멀쩡해진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성경 말씀, 영적 원리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립을 하고 이 정립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영적으로 붙잡힌 사람들을,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고 이 땅에 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했을 때 가시적인 결과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간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냥 뭐 이런 일이 좋았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란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제2계명의 원리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더니 아니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더라. 그 증거가 바로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아니 애초에 영적 원리를 몰라도 되는 것처럼 살고, 제가 뭐 영적 원리를 적용해 드리고 육신이 부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서는 뭐 좋은 얘기네, 뭐 맞는 말이네 그러고 끝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부실한 겁니다. 제1계명을 넘어서 제4계명을 지나서 제6계명, 10계명까지 다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설교라는 게 다 소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듣고 좋은 걸로 끝내고 그게 실제로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듣고 좋은 얘기로 끝나지. 이 영적 원리를 정립해가지고 그걸 내가 실제로 삶에서 증거해야겠다,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실제가 안 되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계속 들어야만 되는 거죠. 남의 얘기를 들어야만 되는 거고 내 얘기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또 영육간에 적용을 해서 실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천국의 안식에도 이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